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춥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는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자 그 귀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상의 유혹 네 번째 시간으로 책임 회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요,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 그것을 정당하게 받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책임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기에게 마땅히 맡겨진 그 직무를 유기하며 불의한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동조하는 것, 이것들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맡겨진 사명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들 또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핑계하고 게으르고 또한 여러 가지 변명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뉴스 가운데서도 듣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고 그 일들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만 생기는 많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 책임감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빌라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앞에 본디오라는 말이 붙는데 이것이 이제 폰티노스라는 말인데 소아시아의 본토에서 전쟁의 공로를 세워서 로마 황실의 인정을 받으면서 세워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다스리는 5번째 총독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부임하였고 이스라엘의 치안 책임자가 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군인으로서 최고의 출세 가도를 달린 사람입니다. 그런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유대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그런 소요와 반역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독의 집무처인 가이사라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뒤편 안토니아 성에 기거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빌라도는 군인으로서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지위 가운데 있다가 예수의 법정에 그 재판을 해야 될 책임을 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매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판단하기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듯이 로마 정부에 대하여 대항했던 정치적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다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 또한 자신이 이 가이사라의 반역자로 물려서 잘못하면 정치의 생명이 끝나게 될 위기에 처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능하면 이 예수님의 재판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실권이 없는 유대왕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의 재판을 미루기도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유대 종교자들에게 재판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종교 재판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 재판의 권한이 빌라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사형할 것을 요구하고 이 빌라도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매질을 해서 놓아주자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범을 데려다 놓고 유대 명절 중에 한 사람은 풀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풀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수많은 무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가 사면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최고의 치안의 책임자였고 최고의 재판권자였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리저리 책임을 미루다가 그리고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직무에 불성실하게 임한 사람이 되었고 비겁한 사람이 되었고 기회주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확신했지만 진리를 지킬 것을 포기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빌라도가 찾은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정치적인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고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님의 사형 그 선고를 받아내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교묘하게 꾸며서 예수님이 로마에게 반역하는 그런 반역을 꾸미고 자신이 유대의 왕이 되려는 반란을 도모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빌라도가 갖게 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을 하고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문제가 유대 땅의 종교적 문제라는 것, 종교적 분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실을 택하기보다 불의와 타협하였고 불의 앞에 침묵하고 진실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고 넓히는 일을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빌라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할 때 그 결과는 틀림없이 불의와 불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도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맡는 것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든 예수님을 풀어주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판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
회중들에게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얻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자칫 잘못 판결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 그러면 치안 책임자로서 자기한테 모든 책임이 돌려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가 대야에다 물을 받아다 놓고 거기 앞에서 온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게 된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당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해가 임하게 된다면 그 몫은 오로지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죄값에 대해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씻으며 자기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또 성경이 기록한 것에 대하여 보면 빌라도에게 결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적합한 것이고 무엇이 불법인지를 이미 알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버리고,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하여 어떠한 해가 오게 될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이 회중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혼란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적어질 수 있음에도 최소한의 유익을 챙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자신의 손을 씻고 도망간 것이죠.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뱀에게 돌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최초의 범죄 가운데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우리 인간의 속성이 인간이 가진 수많은 죄 중에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직접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인간이 가져야 되는 대답의 모범 답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어떠한 죄값을 치르더라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이 이 순간에 가져야 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장 악한 악수를 두고 만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죄값을 치르면 되는데,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것인데, 미련한 인간은 그러한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자꾸만 먼 길로 돌아가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하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됐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책임 전가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와에게, 또한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본질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닮았던 하와도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그 꿰매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악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결탄코 자신의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죄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려는 그런 사악한 속성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떤 일을 닥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입에서 변명과 남 탓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 그냥 본성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처형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예수님의 처형 판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서 행했던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단죄와 죽음은 전적으로 로마 당국자들의 권한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100%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를 압박하고 그를 흔들고 협박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주된 책임의 모든 것들은 최종 결정권자이자 시행자였던 빌라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를 무죄 방면하려고 했다가 예루살렘에 영향력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에 마음이 바뀌어서 요구를 들어주기는 했지만 성경은 이것을 빌라도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하게 책임이 있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진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우유부단하게 여론의 흐름을 따라서 판결을 한 대표적인 사법적 살인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책임을 버렸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무엇이든지 내가 책임을 지고 산다는 것, 내가 그 책임 앞에 오롯이 서고 회피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직분 가운데서 나에게 있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이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도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길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흔들리며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항상 주변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내 인간의 육신의 욕심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내 개인의 유익보다는 우리 공동체와 사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어져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요,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죽었는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죽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졌던 그 유대 사회의 관습과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자신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에게 씨가 있게 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씨가, 하나님의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또 과부된 여인을 보호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형의 후손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했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리고 당시의 사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법이었죠. 이러한 법 가운데 유다가 자신의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임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도의 목적은 자식 없이 불쌍히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그의 가족과 그 이름을 기억하고 보존케 하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은 그 형의 가문을 위해서 마땅히 그 가문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희생하고 형제의 우애로서 그 마땅한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형수에게 아이가 낳으면 그 아이가 나의 후손이 아니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 때문에 자신의 재산의 피해와 그리고 손해가 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악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죽이셨습니다.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그 민족의 구성원으로 또 죽은 형의 동생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또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계대 결혼법의 연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 친족과 자신의 종족에 대한 그런 보존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명이 그 민족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되찾다, 구속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해야 할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가난한 혈족의 땅도 다시 사서 돌려줘야 됐고,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이 있다면 복수도 해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계대 결혼법처럼 그 친족의 미망인 과부된 여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줘야 되고, 심지어 그 친족의 죗값을 대신 받기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혈연적 관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라는 성경에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자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살던 땅을 팔고 모압 땅으로 가 있다가 거기서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는 둘이나 생겼지만 아들들이 다 죽고 홀로 남은 과부된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불쌍히 보았던 한 남자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 된 자에게 먼저 가서 요청을 하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건을 내달자 우선순위가 있던 그 남자는 자신의 책임감을 내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그 자리에 보아스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단순한 한 과부된 여인과 당시에 나이가 지긋했던 한 남자의 러브 스토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의 두 아들의 그 가문을 잇고 그 가문에 남겨진 여인들을 구원하고 그 땅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 두 여인과 가문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또한 이렇게 남편과 자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과부를 구원하고 그에게 속해 있는 그 족속을 구원하는 믿음과 희생의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 한 가정을 보존하고 살리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 일에 대하여 합당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많은 그 어르신들을 불러다 놓아놓고 이 일들이 어떻게 행해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된다. 이제 내가 앞선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들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들의 이름이 그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에 내가 감당하고 너희들이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그 여인을 거두고 그들에게 속한 그 가문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것이 롯이 가졌던, 보아스가 가졌던 사회적인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품었던 놀라운 책임감입니다. 그는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이 그 일을 맡을 정도로 그렇게 맡겨진 책임감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들에 대하여 많은 여인들이 칭찬했던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되셨음을 보여줍니다. 룻기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이렇게 세워진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게 하십니까? 다윗 왕을 낳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에 대하여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날 때 그 민족이 살고 그 가문이 살고 우리에게도 맡겨진 그 사명과 책임감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시지 않았다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그런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에는 의무도 있지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된 자세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지역교회, 한 지역교회의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북교회라는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세례와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돌봄도 받습니다. 이러한 지역교회의 성도로서의 유익도 있지만, 우리 이런 지역교회의 성도로서의 책임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와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맞게 봉사하는 것이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분에 따라, 하나님 주신 소명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성도로서의 사명도 있는 거죠.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만을 행하며 살지 않았는지,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에 정직과 성실을 다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정직이나 성실의 개념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일을 한번 하면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면 마땅히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됨과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죗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돼요. 빨리 그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 죄악 때문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야를 넓게 하고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시야를 넓게 하고 진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나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도망가려는 나의 육신의 욕심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과 달란트와 소명들을 생각하며 또 주어주신 직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더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돌이켜볼 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말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의 시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우리 육체의 본능이 책임을 회피하고 멀리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변명하고 나도 모르게 회피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이기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넓은 시야와 영적인 그 은혜의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직과 성실 위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의 경중은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과 또한 우리의 소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그 책임을 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 내가 책임을 회피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무한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 귀한 책임들을 감당하지 않으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육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권리만 찾고 살지는 않았는지,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만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아스에게 주셨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마음들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